절에서 23절 구약 성경 487쪽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좌우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만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력으로, 교회 달력이라고 그러죠. 교회 달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말이 되지만 교회 달력으로는 이 대림절이 새해 첫 줄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1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달력을 우리가 성경에 기반해서 짜놓은 것을 교회력이라 그럽니다. 이 교회력은 굉장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 교회력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력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 진행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주일날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이 도양교회 부임에 와서 이 사무엘서를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될까 그 말씀을 생각하다가 다윗을 생각하게 됐어요. 다윗이 큰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위기와 어려운 상황들을 능히 이겨낸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이 치유되는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제가 이 사무엘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 때도 고난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물론 죄짓고 범죄하여 징계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정말 믿음으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했는데도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교인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을까요? 네, 그 답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혀 예상치 않는 어려운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은 그 내용이나 가치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이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건가? 또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빨리 이기고 승리의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하는 생활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가 고난당할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칙을 세우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과 응보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절대로 공평하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콩 심으면 뭐가 난다고요?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요, 팥이 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래의 자연에 주신 법칙입니다. 예, 그것을 따라서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인류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도덕률의 원칙은 믿는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혹시 나의 죄나 나의 허물 때문에 이 고난이 온 것은 아닌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뿌려진 씨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하고 잊어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계산하고 따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점검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도록 만드신 거예요. 예. 그것이 세상 질서를 지탱해 나가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의한 사람이 더 잘 살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많이 겪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선을 많이 베풀고 주님의 그 귀한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열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씨를 잘 뿌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원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때 우리는 그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고 분명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지금 자매의 기도를 드리지만요, 회개는 그냥 눈물 몇 방울 흘리고 그저 목소리로 몇 마디 우리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 회개의 한 종류이기도 하지만 진짜 회개는 뭐냐면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어디로? 세상을 향하고 우리의 정욕을 향하고 죄를 향했던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그 회개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선한 결과를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과 은혜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죄를 보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마저 바꾸셔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고난을 능히 하나님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선한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반드시 맺게 해주시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때문에 온 인류에게 사망이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담을 통해서 주신 인류를 향한 복보다 더 큰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이 예수 믿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오늘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광야처럼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게 하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훈련입니다. 훈련 기간인 거죠. 군인으로 입대하면요, 총 바로 주지 않습니다. 그냥 얼마나 뺑뺑이를 돌리는지 모릅니다. 가짜총 들려놓고요, 그걸 들고 진흙탕을 뒹굴고 철조망 밑을 기어다니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여러분 총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훈련 기간을 거쳐서 실력을 갖춰야 전장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행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걷게 하시는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게 되면 미래의 약속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만나 몇 조각 더 먹었느냐, 외출하고 고기 몇 점 더 먹었느냐, 그거 가지고 행불행을 말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지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늠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조금 더 가졌느냐, 얼마나 권세를 누리느냐,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눈을 크게 떠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살다 갔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도구로 세워졌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성취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적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해도 징계를 주십니다. 여러분,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정결케 되어서 원래 창조의 원형, 즉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죠. 내가 원하는 만큼 수입이 없을 때도 있고, 기대했던 사람에게 실망을 겪을 때도 있고, 건강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일어나는 작은 사건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불행은 다르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변화되지 못하고 또 정결해지지 못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예수를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으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의 때가 되면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결케 되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정결해져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양이나 소의 염소의 피를 가지고 죄 씻음을 받았는데 신약성경 이브리서 9장과 10장을 읽어보면 이 구약의 한계는 이런 소나 양의 피로는 양심이나 마음을 정결케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양이나 소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인간의 양심을,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 언약인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흙탕물에 빠져서 온몸이 오물로 뒤집혀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아이를 물속에 붕덩 집어넣었다가 꺼낸 것으로 다 씻었다. 그렇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옷을 벗기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그 오물과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비누칠을 하고 여러 번 씻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얼마나 정신줄을 놓았는지. 바세바라는 한 여인을 자기 신하의 그 부인을 빼앗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죄가 탄로날까 봐 그 여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서 그곳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던 왕이었지만 죄에 취하고 정욕에 취하니까 정신줄을 놓아버렸어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염된 그 다윗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는 딸 다말이 추행을 당하는 근친상간의 비극이 그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다윗의 가슴은 고통으로 찢어집니다. 두 번째는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다말을 추행한 큰아들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압살롬에 의해서 왕위 찬탈의 반역이 일어나고 다윗이 도망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15장을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이 다윗이 도망가는 상황들을 쭉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연속적인 징계를 겪으면서 다윗은 이 고난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아, 이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정결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여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면 그의 생애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수준까지 못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이유라도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않고 정결케 되는 일을 위해서 사사로운 자기의 감정을 버렸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염되기는 너무 쉽지만 시험 받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씻기고 또 씻기고 또 씻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는 과정 속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정결케 되는 것이 얼마나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이나 소원까지도 담보로 잡으시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열심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저 신앙생활은 예배 시간 하루 왔다가 가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내가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를 시간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그저 예배당에 한번 왔다 가는 것으로 그것은 종교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기 대구 팔공산에 가면요, 갓바위라고 하는 바위가 있어요. 자연적으로 부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자연 속에다가 거기에 되면 계단이 꽤 높은 계단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학 입시철이 되면은 부모들이 기도하러 올라오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무거운 걸 들고 오는 걸 잘 못 본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살을 그거 말이죠. 여러분 20kg짜리 살푸대를 머리에 이고 그 높은 계단을 허걱거리면서 올라와요. 뭐하러? 부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로 우리 이 고난은 나를 성숙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고난 받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고난당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를 절제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성성장구할 때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했던 사람이 고난의 늪을 통과하면서 겸손해지고 마음이 넓어져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용납하고 그리고 또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정결케 하신다, 나를 깨끗하게 하고 씻고 계신다, 나는 이 고난을 통하면서 더 정결하게 될 것이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고난을 수용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순수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의 범죄를 정결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머릿속에 그의 감정과 지성 속에 숨어있는 죄악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이고요, 외가로 도망갔다가 요압 장군의 지혜로 한 3년 만에 다시 궁으로 돌아옵니다. 4년이 넘도록 그 아버지 다윗과 화해를 못했어요.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이 4년 동안 또 압살롬이 또다시 궁으로 돌아와서 음모를 꾸밉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부터 보시면요. 왕도 아니면서 자기 호위병 50명을 세우고 6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다윗을 향한 민심이 자신에게로 향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역을 일삼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죠. 그래야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이런 반역을 꿈꾸는 것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에 보면요. 4년 동안 백성들을 속이면서 반역의 업무를 추진했던 압살롬이 드디어 헤브론에서 제사 의식을 행하겠다고 다윗을 속이고 거기에서 자기가 대관식을 거행합니다. 왕으로 취임하는 그런 행사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13절부터 시작해서 쭉 보시면은 18절까지 보면은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 즉시 도망을 갑니다. 예. 그 이유는 압살롬의 반역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도피의 또 하나의 이유는 집안 세운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볼까 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피한 것이죠. 자,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의 주변에도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어요.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정결케 될 수 있었고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그 신하들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기에 몰린 다윗을 버린 자들도 있고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간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람과 교제하며 연합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신약성경 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 있는 지체들이 나의 친구인가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교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왜 때로 야외로 나가고 뭐 밥도 같이 먹고 하느냐면 이 교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정말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과거와 똑같이 아니 더 깊은 사랑과 관심을 받아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장례가 나게 되면은 교인들이 찾아가서 그 장례식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해주고 그렇게 이제 도움을 주고 하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교인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도 저는 여럿이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놀라운 축복의 교제인 것이죠. 자, 지금 여러분 다윗이 임금으로서 통치권을 갖고 나라를 잘 다스릴 때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충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허물이 나타나고 실수가 드러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서 위기에 몰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두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먼저 다윗과 함께 있었던 배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31절에 보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대단한 못사가입니다. 다윗은 전쟁하러 나갈 때 주로 아히도벨의 모략을 사용했을 정도로 지혜로운 못사꾼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추종했던 그가 다윗이 위기에 몰리게 되니까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붙어서 자기 지위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중에 자신의 모략이 압살롬에게 받아들이지 않고 압살롬의 그 의사가 실패로 끝날 것을 알고 자살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요, 시바라는 사람도 나오거든요. 요나단의 아들인 머비보셋의 시종인데 이 시바는 아주 기회주의자거든요. 다윗이 도망치는 어려운 상황에서 머비보셋을 모함해서 자기 상전을 반역자로 몰아세우고 그 재산을 가로챈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장 7절 8절에 보면은 시므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사울왕 후손인데 자기 지파의 왕위를 빼앗았다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돌멩이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하면서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지난 주일날 시간에 제가 이 시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예. 다윗이 왕자에서 다스릴 때는 아무도 다윗을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위기에 몰리니까 사람들이 평소에 가졌던 감정이 일어나서 반역하고 배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도망쳐야 하고 사랑하는 신하들이 등을 돌릴 때도 신실한 사람을 다윗 곁에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5장 17절부터 우리가 오늘 19절부터 봤습니다만은 보면은 이때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때는 블레셋 가드에서 온 사람인데요.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서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늘 다윗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원수의 나라에서 망명해 왔는데 자기의 과거를 묻지 않고 왕을 호위하는 근위대로 임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위기에 몰리게 되니까 자기가 거느린 600명의 시위병을 거느리고 와서 왕을 추종하겠다 그럽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지 오늘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전쟁이 지금 몇 사람을 더 얻느냐 잃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손보고 계시는 사건이라는 확실한 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저 사람이 내가 마음을 얻느냐 저 사람이 내 편이 되느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21절에 이때의 대답이 뭐 어떤지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자, 목숨 걸고 왕을 따라가겠다는 이야기죠. 18장을 보면 이런 이때의 충성을 통해서 결국 다윗은 왕궁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새로운 통치를 할 수 있는 왕권 회복에 큰 공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15장 24절 이하를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언약궤를 들고 와가지고 왕을 따라가겠다고 났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신정 정치를 주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법궤가 있어야 왕의 정통성을 인정받고 백성들이 왕의 권위를 인정받게 되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이 법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라가는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15장 32절부터 37절에 보면 아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압살롬을 도우고 있는 아히도벨의 모략은 다윗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급박한 상황으로 전개되는데 그때 이 후세의 지략을 통해서 압살롬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다윗이 다시 왕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1등 공신이 바로 이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19장에 넘어가면요. 1절부터 8절 보면 요압이 나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되니까 그때 그 반역한 것은 생각 안 하고 아들이라는 그 하나 핏줄이라는 그것 때문에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하며 통곡만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치해야 되는데 무너진 기각을 바로 세우고 흔들리는 민심을 회복시키는 일에 관심은 없고 사사로운 정의 얽매여서 반역자 그 아들의 죽음만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요압이 왕이시여 왕이 계속해서 압살롬을 위해서 울게 되면 압살롬을 죽이기 위해서 목숨 바쳤던 그런 군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의롭게 처신하십시오. 목숨 걸고 다윗에게 충고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다윗이 정신 차리고 다시 이제 통치를 시작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다윗 곁에 두심으로 고난의 때, 징계의 때도 그를 위로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친구가 있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된 인간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반드시 서로 간에 이성하고 헌신해야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인간관계를 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우리가 사는 그런 세상에 가깝게 지내다가도 돈 몇 푼에 여러분 양심을 팔고 배신하는 경우가 흔하죠. 사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인간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 기회를 주셨을 때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먼 훗날 큰일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장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별것 아니라고 그 일에 불의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높은 직분, 큰 일만 욕심내지 말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 충성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일을 찾아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영향력은 너무 부족하지만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서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는요, 주위 사람들에게 전화 한 통화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려고 우리 주변에는 많은 지체를 붙여주셨습니다. 이 소중한 관계를 그저 손해와 이익만으로 따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사람을 세워서 나를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나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나의 허물을 들춰내고 나의 약함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반면에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 나를 위기로부터 도와주려는 좋은 친구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식별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설교의 제목이 인생의 매와 사람의 채찍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실 때도 우리는 그 사람과 원수 관계로 지내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그 인생이 이미 타락한 사람. 네, 돈을 들였어라도 사람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주변에 나를 죽이려고 하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주는 친구로 쓰임받기도 하고 그 사람을 정결케 하려고 인생의 채찍으로 쓰임받는 악한 쓰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그런 영혼들을 살리고 또 세워주는 생명의 부양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